여러분은 정말 좋은 것을 택하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한 주 동안을 살면서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았을 텐데요. 그래도 이 한 주 동안을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말씀은 성령 충만한 청지기 요셉이라는 말씀을 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요셉의 삶에서 일어난 그것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은 누구냐면 보디발인데,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사실 굉장히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많은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고난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요셉은 항상 성령 충만을 잊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실과 충성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청지기라는 그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청지기를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주인의 일을 맡아서 일을 하거나 시중을 드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에게 있어서 그 청지기는 그 소유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를 자기가 대신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지기는 내 소유도 아니고 주인의 소유다 보니까 그것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지기가 되려면 또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저희가 주인의 마음과 뜻을 항상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 안에서 이제 저희들의 위치를 보면 청지기와 이제 같은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다 아기를 다 출산해 보셨지만 정말 사람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포대기로 이렇게 베네저고리로 이렇게 감싸주고, 그다음에 아이를 위해서 우유도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되는데, 저희들이 이 땅에 살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그리고 또 물질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청지기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좀 고난의 시간은 많이 있었지만 정말 요셉은 끝까지 그 충성된 청지기로서 끝까지 쓰임을 받았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때때마다 또 그 상황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삶을 지금 저희가 한 4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가 어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그 10대 중반까지
아버지 야곱의 뜻에 순종하면서 충성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요셉이 17세 소년이었는데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내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요셉은 이제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굉장히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인데, 그래도 그 야곱이 요셉을 그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양도 치러 이렇게 내보내고 또 이렇게 형들이나 또 양떼들이 어떻게 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또 아버지에게 이렇게 보고하도록 그 중간 그 관리자의 역할, 이런 거를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맡긴 거예요, 요셉에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 요셉이 아직 어리잖아요. 10대고 또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그 이복 형들이 뭔가 잘못을 하거나 이렇게 좀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아버지에게 이렇게 또 이렇게 보고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는데 이제 또 그거를 좀 그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아버지나 형들이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요셉은 그냥 아버지나 형들에게 그런 것들도 다 말을 하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요셉이 어리다 보니까 좀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하지만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릴 때부터 좀 충성되게 잘 했습니다. 그 예기치 않은 형들의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섬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제 요셉이 갔는데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사실 종의 위치는, 그리고 처음에 팔려갈 때는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그런 환경에서 일을 했겠죠. 그래서 매우 힘들고 낮은 자리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그리고 또 어때요? 부모님하고 또 형들하고도 다 헤어지게 되었고, 하지만 종으로 팔려간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비록 낮아진 자리에서 있었지만 어린 나이에도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한 만큼 이렇게 신앙의 교육도 굉장히 철저하게 시켰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게, 신앙이 어렸지만 나이는 어렸지만 굉장히 성숙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거기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도 열심히 섬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됐고, 그래서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총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셀그룹을 할 때, 그때 이제 저희 셀그룹 원들이 그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자매님이 그 셀그룹 할 때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가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다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녔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그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경우는 저 사람은 진짜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 이렇게 크리스찬인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크리스찬이었어? 이렇게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요셉은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요셉이 잘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하니까 보디발의 집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부어졌습니다. 예, 창세기 3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들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일을 했는데도 또 요셉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또 이제 요셉을 이렇게 감옥에 보냈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그럴 때 좀 원망이 생길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되고 또 열심히 이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해서 내 삶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될까? 왜 더 나아지지 않는 걸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를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0편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줄 비추소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요셉을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 삶의 여정에 실수가 있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원치 않는 자리이고 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목표로 했던 그 자리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젊은 그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그런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아이를 키우는 자신의 그 인생을 굉장히 공백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키우는 거에 너무 모든 거를 쏟다 보니까 내 자신의 인생이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을 좀 가질 때가 있기는 있었어요. 재현이를 키울 때 이제 좀 한 살만 더 먹으면 조금 이제 다 혼자서 하겠지 했는데 그게 한도 끝도 없어요. 6살이 돼도 7살이 돼도 8살이 되면은 또 학교 가야 되니까 또 뭔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고 또 9살 되면은 좀 나아지겠지 하는데 또 아직도 미숙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까 제가 식사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머리를 혼자 이렇게 감으라고 해서 열심히 이제 본인은 감았는데 검사를 해보면 샴푸가 덩어리로 아직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리고 이제 저는 한 아이만 키웠지만 또 2명, 3명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엄마들이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 있었어요. 아, 내 인생이 좀 언제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언제쯤 내 인생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까? 너무 이거에만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참 힘들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지라도, 그러한 인생의 여정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결코 그 인도하심에는 실수나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감당하지 않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희 각 사람들의 그 믿음의 분량을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당할 만큼만 허락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꼭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좀 어려움과 힘든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때 그것을 이상한 일을 당한 걸로 절대 여기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지,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신다. 그리고 또 욥도 고백을 했거든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허락된 고난은 우리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8장에는 마침내 우리에게 그런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잘 통과하고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렇게 해서 이제 억울한 누명을 써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됐는데, 3번째는 이제 감옥에서 옥중 사무를 맡아서 일을 했던 이제 요셉의 삶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감옥에 가게 되니까 더 형편이 안 좋아졌죠. 요새하고는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때 당시는 또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자신이 이렇게 갇혔던 곳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다는 걸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환경이 더 열악해졌지만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성실하고 충성되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그 신앙심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셉은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했거든요. 창세기 3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절망이나 그 힘든 거에 빠져 있다는 말씀이 없죠. 요셉은 계속해서 의연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의연했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알고 요셉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수장도 요셉을 인정하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도 요셉은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또 맡겨지게 되면서 그걸 또 열심히 잘 감당을 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요셉과 같이 어떤 환경에서도 계속해서 내 믿음과 신앙이 견고할 때 하나님은 범사에 다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예. 그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사탄은 저희들을 속이죠. 거봐, 기도해도 안 되잖아. 이렇게 오래 기다려도 응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너 마음대로, 너 뜻대로, 네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한번 해봐. 지금까지 이렇게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이제 사탄은 그런 생각들을 주겠죠. 예. 하지만 그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이렇게 단절시키고 또 원망이나 그다음에 불평이나 그리고 낙심 같은 거를 주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희들을 그런 절망과 그 낙심의 자리로 절대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불행을 바라는 존재가 사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감옥에서도 충성을 하니까 드디어 이제 감옥에서 요셉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 앞에 나가서 이제 그 바로가 꿈을 꿨던 거를 요셉이 해석을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또 요셉이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예, 그것이 창세기 41장 38절인데요. 예, 38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예.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하고 그렇게 대화를 조금 해보더니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와,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저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감옥에서도 또 종노릇을 하면서도 모든 순간에 항상 성령 충만하면서 또 성실과 충성으로 나아가니까 드디어 이제 네 번째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과 주변의 나라들까지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바로가 요셉한테 그 총리로 임명을 하면서 말한 거를 잘 들어보면 이제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왕이라는 그 칭호뿐이다. 너는 이 나라를 너 재량껏 맡아서 잘 관리를 해라. 이렇게 이제 바로가 모든 정권을 줍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사실 제일 실세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된 요셉은 이제 정말 그 바로의 꿈대로 7년 동안 풍년, 또 7년 동안 흉년, 이제 이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그 요셉은 또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7년 동안 굉장히 많은 수확이 있을 때 그것을 다 저장을 해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은 정말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년 풍년 동안에 그 소출을 다 저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요셉이 결혼도 하고 이제 자녀도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부족함 없이 다 주신 거죠, 요셉에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바로의 꿈대로 정말 흉년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단순히 이제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애굽에 있는 나라와 또 이스라엘과 또 애굽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 너무너무 심각한 그 흉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재난의 시기에 이제 요셉은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 흉년이 오니까 이제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요. 처음에는 그들에게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았고요. 그 다음에는 돈이 이제 그들이 다 떨어지니까 가축을 받고 그 곡식을 팔았고, 또 가축도 다 떨어지니까 이제 나중에는 토지를 다 이제 이렇게 받고 이제 그들을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종을 삼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경영을 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의 그 경영을 이렇게 보면 자기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청지기였다는 것은 잊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가 다 애굽의 그리고 바로의 소유였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대로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47장 13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예. 그래서 기근이 굉장히 심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지만 요셉은 굉장히 정확하게 했죠. 돈을 받고 그들에게 곡식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이 다 떨어지자 그 밑에 이제 16절을 보면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예, 요셉이 그냥 곡식을 나눠준 게 아니라 이번에는 가축을 다 받았죠. 그리고 이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예, 그래서 모든 땅도 이제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애굽의 토지법이 세워지고 이 토지에서 나는 수확의 5분의 1을 이제 바로에게 다 바치도록 그렇게 이제 법을 세워가지고 요셉이 그렇게 정말 지혜로운 그런 경영을 해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단순히 애굽만 살린 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도 살리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도 사실 우리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내 땀 흘려서 내가 내 직장에서 내 사업에서 내가 번 돈인데 내 돈이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너희에게 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그 직장과 사업장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말라기서 말씀처럼 황충과 모든 재난으로부터 모든 것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재정의 축복들을 저희들이 받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그 시간, 건강, 재정, 또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내가 반드시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품 안에서 풍족하고 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도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았고 그리고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고 또 정말 그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잘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그렇게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셉이 예전에는 그 형들의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을 하고 이제 좀 이런 감싸주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와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큰 잘못을 했다 이제 하면서 막 사죄를 하면서 혹시라도 이제 요셉이 자신들을 이렇게 해할까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셉이 먼저 이야기를 하죠. 예, 당신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요셉의 신앙이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굉장히 큰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청지기로서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사람들을 이렇게 품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리더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의 신앙이 굉장히 요셉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을 수도 있죠. 정말 1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을 잘 훈련을 시켜놨으면 그런 어린 나이에 그런 공경을 맞이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을지.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셉과 같이 꼭 충성하십시오. 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기도의 응답과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네, 혹시나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좀 다루시는 그런 시간 속에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사람들이 흔히 원망하거나 또 남을 탓하거나 그리고 또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후회만 이렇게 하거나 그런 걸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고 또 이렇게 요셉과 같이 그런 견고한 믿음 안에 꼭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네, 어떨 때는 식사당번을 하면서 좀 말씀을 다 못 들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사정이 있어가지고 또 뭐 수요 예배 앞부분을 좀 못 들었다든지. 근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약에 그 예배 시간들을 놓쳤다면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 내가 들어야 할 말씀들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반드시 누군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기도를 내가 쉬지 않고 계속 해 나아가다 보면 지금 내 눈앞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을 보내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돕지 못할 삶의 영역은 없습니다. 네,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떤 거는 가능해 보이고 어떤 거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혹은 또 이렇게 더 좋은 길로 정말 저는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런 충고들을 해 주어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가까운 가족들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거나 그럴 때 또 낙심이 되고 또 속상할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서 이렇게 좀 안 되고 낙심되고 이런다고 절대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진리 되신 주님 닮기 원해요. 거룩한